이 자리에 또한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성경은 인간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을 흙, 먼지 같은 존재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인생의 최종 종착역 역시 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칫 내가 흙이라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인생은 덧없는 것이야? 허무한 것이야? 그럼 인생 무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 큰 병에 걸렸던 분들이나 실패하고 낙심한 분들이 종종 인생에 대하여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가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인생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해이론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어두워지고요, 비관에 빠지게 되고요,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요, 자포자기하게 빠지게 되고요,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전도자는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기록하였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요. 여러분, 전도자는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하여 헛되다라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인생이 무의미한 것인가? 정말 우리의 인생이 무가치하고 헛된 것인가? 모든 것이 헛된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열심이 헛된 것인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고 수고를 내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다 헛된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 의문을 가지고 3절 말씀을 보니 저의 의문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요. 새 번역은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께 저의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러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창조주 하나님께 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헛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헛되다라는 히브리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헤벨이 총 73회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전도서에서 38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헤벨을 이해할 수 없고 쓸모없고 무의미한 것으로 이해하여 헛되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럼 이 과연 헛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헤벨의 원 의미가 진짜 이해할 수 없고 쓸모없고 무의미한 것일까요? 근데 원 의미를 보니까 수증기, 호흡, 입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벨이 무슨 말이냐? 추운 날 이렇게 숨을 후 내쉬면 하얗게 이렇게 입김이 쭉 나가잖아요. 좀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런 입김 같다는 것이 헤벨이라는 거예요. 새벽녘에 풀잎이 잠시 맺었다가 없어지는 아침 이슬이나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헤벨의 의미를 야고보서가 너무나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다라는 말을 연기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연기다, 한낱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히브리어 헤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벨을 그동안 이해할 수 없고 쓸모없고 무의미한 것으로 정의한다면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헛되다라는 말을 계속 이거를 진짜 헛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헤벨을 수증기, 호흡, 연기로 이해한다면 단순히 현상을 묘사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논할 때 좋냐 나쁘냐,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으로 보는 것은 세상의 논리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성경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까요? 하나님 역시 우리의 삶을 평가해서 너의 삶은 좋아, 너의 삶은 나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 예를 돕기 위하여 간략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좋냐 나쁘냐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녀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가치 판단으로 말을 한다면 과연 부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분명히 사고도 쳐요. 공부도 안 해요. 말썽도 부려요. 그럼 화가 나요. 성질도 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자녀를 부모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평가한다면 그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냥 자녀는 여러분 자녀일 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자녀이기에 그냥 존귀한 존재이고 내 자녀이기에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성경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무가치한 무의미한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영원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이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잠깐 존재했다가 없어지는 이 모든 것이 과연 헛되다,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잠시 존재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좀 전에 언급한 이슬, 안개, 수증기, 입김, 잠깐 눈에 보이다가 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것을 무가치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 역시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해요. 나라는 존재가 이 지구의 역사에 쭉 길게 쭉 펼쳐놓으면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어떤 것이 과연 헤벨의 의미, 오늘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헛되다의 진정한 의미일까요?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헤벨에 해당되는 부분에 제가 가로를 쳐놨습니다. 여기에 합당하게 쓰는 말이 뭐가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땡땡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땡땡 날에 내가 생각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게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시나 라는 말입니다. 여기 가로에 헛되다는 말이 맞을까요? 잠깐 있다 사라진다는 이 말이 맞을까요? 어느 말이 더 잘 어울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헛된 날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보다는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의 짧은 삶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는 거예요? 몫이라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분명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사라지는 존재이니 대충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정말 무가치한 생각이고 무의미한 인생을 만들게 되고요. 덧없이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분명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는 거야 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곁에서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경제 성장을 말하고 개발과 재개발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현대인들이 살기 좋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창조하실 그 패턴에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패턴은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한 세대는 간대요. 근데요, 또 다른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아무리 많아 강물을 범람하여도 바다는 절대로 넘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제 뜬 해는 다시 지었다가 오늘 다시 해가 떠오릅니다. 오늘 진 해는 내일이면 또 다른 태양이 또 다른 해가 떠오르는 법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매년 반복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또한 이 겨울이 지나면 또다시 봄이 옵니다. 이러한 사계절의 변화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창조 질서 안에서 변함없는 반복된 패턴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 앞에, 이 창조 질서 앞에서 이 땅에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인 우리 인간이 이 창조 패턴을 바꿀 만한 어떠한 존재도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이 창조 패턴을 바꿀 만한 어떠한 유익도 보람도 없다라는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새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나간 세대로 잊혀질 것이고요.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낱 사라져버리는 인생으로 생각하여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진다면 전도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지혜문학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부터 5월 한 달을 지혜문학을 살펴보고 지혜가 무엇이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는 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서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지혜가 무엇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지은 책이에요. 그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다 누렸던 자입니다. 가지고 싶었던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던 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노년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놀아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한들 어떠한 유익도 보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생이 불확실의 여인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예측하여도 그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계획하고 예측한 대로 다 되었나요? 저는 거의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계획과 거의 반대로 흘러갔고요. 계획하지 않고 주님께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다 맡기니까 오히려 응답이 이루어졌고 기도와 감사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리 인간이 계획한들 그 계획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인간이
복음을 계획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계획을 하고 교회가 작심하여 기도도 하였지만 거기에 성령의 역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잠시 사라질 인생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는 저는 여백의 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백의 미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올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여백조차 인간적인 요소도 완벽하게 다 메우려고 합니다. 부와 명예, 권력, 또 다른 힘, 학벌로 또는 재산과 인맥으로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여백을 다 메우려고 노력합니다. 기도도요, 알아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부터 10까지요 나름 다 답을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딱딱딱 기도 다 합니다. 성령께서 개입할 공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수록 여백의 비를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주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전도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은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느끼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 앞에 지금의 삶을 주님께, 아니 성령께 내가 의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역사하심 속에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도서를 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삶, 인생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유한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는요, 이 유한함을 무한으로 바꾸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내가 기독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한한 존재로 잠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만 그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사라져버리는 해멜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어떠한 유익도 보람도 되지 않지만, 아무리 이것이 새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세대로 잊혀지고 기억되지 않을 거지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려서 나라는 조체도 이 땅에서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테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져 버리기 전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 아래는 이 땅을 의미합니다. 그럼 해 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해 위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있다라는 말이 아닐까요?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대요. 그럼 해 위에는요, 새로운 것이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해 아래로 보내주셔서 이 땅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셨고요, 새로운 창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새로움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매일 반복된 삶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삶이 여러분 늘 반복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새로움 앞에 흥분되어 가슴 벅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만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고 오래되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요.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헛되다라고 말하고 해 아래 아무런 유익도 없고 새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청년이 아닌데, 나는 젊은이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청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의 개념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참으로 많았던 나라입니다. 전쟁을 하면 뭐 해야 돼요? 군인들을 모집해야 됩니다. 강하고 빠른 남성들을, 청년들을 모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청년은 적어도 단순히 나이에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징집 조건에 적합한 사람이면 다 청년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적과 사명을 위해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이라며 모두 청년으로 히브리인들은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창조되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이가 많고 적음을 상관없이 누구나 다 청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목적과 사명을 위해 부름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청년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반대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께 택함받고 사명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만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잠깐 사라질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가 사라질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 이름 석자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 이름 석자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끝까지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는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일을 하고 공부하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여기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움은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축복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헤벨, 헛됨이 아니라 영혼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